바울이 왜 갈라디아서 편지를 보내게 됐을까? 갈라디아는 바울이 1차 선교 여정 때 복음을 전한 지역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험까지 당한 것을 여러분도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당시 많은 이방인들도 죽게 돌아왔습니다. 또 2차 선교 여정 때 예루살렘 총회 공문까지 보여주며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했었습니다.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으로 성취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전해주었던 일이 불과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또 그들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 일부 선동자들이 갈라디아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할례를 받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런 선동꾼들의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부정당할 위기에 빠질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바울은 이런 선동꾼들을 향해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 사람들을 소란케 하는 자들이라고 단언합니다. 교인들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율법과 복음을 혼돈합니다. 마침내 믿음에서 떠난 자들까지 생긴 것입니다. 바울 자신의 목숨과 바꾸려는 심정으로 위험을 감수하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세웠던 지역인데 말입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매우 격분해서 갈라디아서를 씁니다. 바울이 쓴 다른 서신서와 시작 부분부터 크게 다릅니다. 분위기가 쎄합니다. 문안 인사말도 없고 다짜고짜입니다. 첫 마디가 바울의 분노와 격정이 묻어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진짜 사도가 바로 바울 자신이라는 것부터 못 받고 편지를 시작합니다. 바울이 과연 사도가 맞느냐 이런 불신 분위기가 있음을 감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못하는 한 이미 복음을 올바로 받아들인 사람조차 흔들립니다. 갈라디아에 전한 복음이 통째로 부정될 위험성까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더욱 흥분한 것 같습니다. 자신은 복음 전하기 위해 보냄받은 자, 즉 사도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에 대한 불신이 커져서 자신이 전한 복음을 쓸모없는 것으로 오해할까 염려가 된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깨달은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계시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까지 이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자신의 사도된 내력을 길게 기록합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이후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기까지를 쭉 설명합니다. 베드로가 할례를 받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과 같이 내가 할례 받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맞다는 것을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의 자격권을 스스로 옹호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자신이 전한 복음의 본질을 설명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니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주제에 예루살렘 총회에서 다룬 의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로마서의 분위기도 느껴집니다. 바울은 이 진리에 한결같습니다. 율법을 잘 지킨다고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바울 자신부터 믿음 안에서 살고 있음을 증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믿음으로 얻는 의로 구원을 이루고 있음을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율법과 할례가 구원의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바울의 그들에 대한 사랑은 지극합니다. 그들을 안타까워합니다. 할례를 받는 행위는 율법입니다. 할례를 받는 것 자체는 이미 율법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따라 살면 육체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열매를 누려야 합니다. 바울이 의미하는 육체는 사람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존재하는 사람의 전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육체로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습니다. 바울이 좀처럼 사용하지 않는 단어 하나님 나라를 언급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 나라에서 맛볼 수 있는 생명나무 열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고 인내와 선함과 신실함이 있으며 온유와 절제가 있습니다. 그 열매는 형용할 수 없는 맛을 지녔습니다. 따라서 할례를 받았느냐 또는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이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새로운 신분,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만이 진정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게 하는 비인격적인 힘,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하는 인격적인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밖에서 우리를 억누르는 분이 아니라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에 대한 하나님 이해입니다. 바울이 마지막까지 절규합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니고 다닙니다. 이 자국이라는 의미는 당시 노예들의 몸에 소유주의 표를 불자국으로 새긴 것을 말합니다. 사도 신분을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복음 안에서 매진할 것을 당부합니다.